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심판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나를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드는 이제 의문들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를 혼냅니다. 저한테 매를 들었고요. 저를 때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적어도 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도 매는 들면 안 되지. 아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매를 들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희 한번 그램 PPT 한번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거 만화 아세요, 여러분? 만화? 네, 혹시 선생님들만 끄덕인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네, 일단 선생님 한번 들어주셨고요. 네, 일단은 검정 고무신이라는 이제 만화예요.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 이제 이 만화 배경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이제 쓰여진 이제 만화인데 보면 이제 정말 옛날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기 전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이제 만화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만화를 이제 왜 가져왔냐면 이 만화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이 나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놀다가 철없이 뭐 장난도 치고 하는데 이제 여기 오른쪽 이제 보이죠? 애들이 막 갑자기 TV에서 원시인 봤다고 막 하면서 이제 막 위통 까고 이제 갑자기 막 밖에 돌아다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혼나기도 하고 이제 뭐 강아지도 말 안 들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도 이제 막 학교에서 말 안 들으면 이제 혼내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검정 고무신 이제 에피소드는 가장 주된 거는 일단 첫 번째 혼내기다, 두 번째는 맡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검정 고무신에는 이제 이런 혼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검정 고무신 이제 이 만화를 본 사람은 아마 알 텐데 그 혼낼 때 막 사람들이 혼내잖아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막 혼내고 엄마가 막 효초를 잃어서 아이를 혼내고 있는데 본인이 울어요. 선생님이 울면서 때리고요. 엄마가 울면서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맞아서 아픈 건 난데, 때린 선생님이 이제 울고 있어. 약간 좀 어이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아니, 나는 지금 내 손바닥 어려서 내가 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울고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니, 부모님이 우리를 때릴 때도 이런 마음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를 때릴 때 혹시 이제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는 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만화를 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이 만화가 때리는 장면 그리고 아이가 혼나는 장면이 상당히 많긴 한데 이 만화가 되게 따뜻하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매라는 게 단순히 이 죄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응징을 넘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라는 그 사랑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계속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뭐 너를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너희를 구원했고 막 너희한테 만나와 메추게르도 줬고 그다음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로 이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 하냐면 야, 너 말 안 들어? 야, 내 말 들어? 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진짜 찐 마지막이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심판해요. 그 다음에 혼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조차도 이런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어떠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냐? 자녀가 아빠의 왕권에 도전하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은 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들을 막 들여왔죠.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 동강이 나버려. 나라의 분열도 일어나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냐?
나라가 멸망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나라가 멸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 죄에 대한 응징으로 보여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시선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입니까? 응징으로 보입니까? 사랑으로 보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응징이라고 얘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진작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거예요. 애초에 출애굽도 안 시켰고요. 애초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노예로 평생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뒀을 텐데 아니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심판이라는 게 응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말씀 1절하고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한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1절도 읽어주셨네요. 1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뭘 얘기해요? 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이 시기가 호세아의 시기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약간 거의 막바지의 선지자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거의 직전까지 함께했던 것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냐? 내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약간 이제 행방을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 대도 안 들어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항상 남유다보다도 말을 안 듣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안 듣냐면 정말 최악의 왕들만 그냥 있거든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고 평가됐던 게 바로 그 북이스라엘인데 그 북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가보면 자, 지자들이 저희를 부르스로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이제 아르센 우상 앞에 분향하였으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뭘 하겠냐면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을 불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권면을 하는데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다가가면 이스라엘 백성 점점 멀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노래 하나 떠오르죠.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약간 이런 노래가 떠오른다는 말이에요. 이제 네, 노래 실력이 너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자,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뭐냐? 한 발 다가가면 그래서 두 발 멀어지는 약간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한다? 도망간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약간 뭐랄까 이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 또 보면 이스라엘을 또 하나 명칭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에브라임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간 이스라엘을 부른 애칭 같은 거예요. 애칭. 자, 에브라임아, 이제 북이스라엘 약간 정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에브라임아,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제 따라와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애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애요. 그냥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왕이 단 한 명의 왕도 없다고 판단됐던 게 바로 그 북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사랑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는 사랑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PPT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 PPT 두 번째. 네. 자, 혹시 글씨 보이죠? 네. 보면
C.S. 루이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C.S. 루이스 목사님인데 C.S.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가 단순히 이성을 뛰어넘어서 친구 간에도 어쨌든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구 간에 사랑을 하든 뭐 이성 간에 사랑을 하든 우리가 이 사랑하는 기준은 여기 있어요. 사랑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놈이 사랑을 줄만하다. 약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기준에 넘으면 내가 너의 사랑을 줄게. 근데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난 너한테 사랑을 주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우리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그 사랑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랑스럽지 않은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 내가 부모님의 진짜 자녀인 거 다 빼놓고 자녀인 것만 빼놓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혹시 여러분? 자,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한번 손. 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상 선생님 아주 당당하게 보미도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손을 들지 않았는데 뭐 부끄러워서 못 들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이제 부모가 나를 사랑할 자격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집에서 맨날 누워 있지, 집에서 이제 게임하고 있지, 그리고 식량 축내고 있지, 그리고 월세 안 주고 있지, 그 다음에 빨래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도와주는 거 하나 없지.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집에서 오고 있으니까 밥 해놓으라고 했는데 밥도 안 해놓지. 이제 약간 학원 갔다 오고 우리 학원 갔다 와서 이제 뭐 해요? 우리가 이제 투정 벌여요. 아니 엄마, 내가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왔는데 김치찌개가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투정하고 있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뭘 해줬어요 대체? 우리가 부모님한테 해준 게 우리가 혹시 뭐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는 내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사랑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사랑을 주는 분이구나.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8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봤을 때 진짜 선한 거 하나 없고 이뻐할 모습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아 이런 애칭을 부르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아무리 너한테 심판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한테 아무리 내가 이제 혼을 낸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 심판으로 고통받고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비록 이 고통 속에 있는 걸 알지만도 너가 진짜 올바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가 느낄 수 있다면 때로는 이것 또한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멸망 이후에 회복시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과 싸웠어요. 부모님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가 이제 약간 싸운 게 이제 약간 어색함이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화해를 요청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이란 말이죠. 부모님이 먼저 나와가지고 야 그래 미안했다. 내 엄마도 약간 좀 이제 그랬던 것 같아. 아빠도 이렇게 말실수를 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혼을 내고 심판을 했지만 사랑의 매를 때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를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나와 온전했던 관계로 내가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제 아빠한테는 이제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모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때리잖아요. 이제 안 때리나 요즘 안 때리나 이제 아무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우리 혼을 내고 이제 때리고 있을 때 그 이제 어떤 부모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야, 너 뭐 잘못했어? 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대 맞을래? 제가 깔끔하게 한 대 맞겠습니다 하면 이제 어떻게요? 딱 시원하게 딱 한 대만 맞고 이제 끝나죠. 근데 오늘 내가 생각해봤을 때, 자 오늘 이번에 너 뭐 잘못했어?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몇 대 맞을래? 아빠,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이런 거 반성하고 있고, 내가 진짜 엄마한테도 용서를 했고, 정말 이렇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래? 그러면 오늘은 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 다음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빠가 왜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때리려 했을 때 왜 넘어갔어요? 자,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우리를 이제 혼내는 개념이 응징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혼내는 게 너가 죄를 지었어. 그럼 마땅히 응징을 받아.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너를 때리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 그럼 그걸로 됐어. 다음엔 그러지 마. 이게 하나님 이제 부모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오늘날 우린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세요? 자, 너 다음에 그러지 마. 심판이 있을 수 있어. 심판 있어. 진짜 이제 심판 온다. 근데 우리가 그때 뭘 하면 돼요? 회개를 하면 돼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정말 깨끗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세바와 이제 어떤 장군의 나의 하인의 약간 아내를 탐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인지시켜줬을 때 다윗이 뭘 했어요? 그 즉시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숨기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지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라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심판이란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때리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응징이 있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더 C.S. 루이스 한번 가져왔는데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한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저 상냥함이 아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들려는 사랑이다. 자, 사랑은 뭐라고요? 그저 상냥한 게 아니래요. 우리를 선하게 만들려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매를 때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채찍을 들 수 있어. 옷걸이로 나를 때릴 수 있어. 벨트로 나를 때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단순히 그냥 상냥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선한 길로 내가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매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에 마치 뭔가 선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친구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들 중에 되게 오냐오냐 잘하는 애들이 있죠. 혹시 왜 이렇게 그지? 네, 오냐오냐 잘하는 애들이 있죠. 자, 오냐오냐 잘하는 애들을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되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약간 같은 친구인데도 되게 예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가 혼나지 않고 자라가지고 진짜 지멋대로 사는구나.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일까라고 보니까 이 친구가 혼나지 않고 자랐구나. 이 친구가 부모로부터 혼난 적이 없구나. 약간 본인이 원하는 거 뗐으면 뭔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혼나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삐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삐뚤어지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80%는 혼나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혼나는 것도 필요하구나. 때로는 이런 사랑의 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잘못된 그대로 정말 살아가도록 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날 잘못되고 엇나간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때로는 맡기 싫은 것들, 때로는 숨기고 싶은 거짓말들, 때로는 잘못된 행동들, 이런 거 모든 걸 부모님도 뭔가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왜 그거를 굳이 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심판이라는 것은 대체 뭐였냐? 사랑의 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들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매를 맞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매를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날 내가 매를 맞으면 뭐예요? 아씨, 엄마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리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후에 한번 돌이켜보면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하는 이후에는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들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제가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 엇나간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제 하나님한테 속히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엇나가는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희 엇나가지 말아라.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그러다 심판받는다. 너 그러다 하나님께로 맞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적인 경험으로 이제 맞아본 사람들은 좀 알거든요. 이제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이제 맞아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맞으면 꽤 아픕니다. 진짜 저도 하나님께 맞아봤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랑의 매 한 방이 꽤 크거든요. 때로는 그 매 한 방이 막 몇 년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 내가 요즘 예배를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 내가 오늘 하나님과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매는 사랑의 매긴 하지만 그래도 안 맞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이제 사랑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치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혹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부모로부터 이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부모의 사랑이 뭔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점차 깨닫는 과정을 겪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현실에 있는 부모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못했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내가 부모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나는 받지 못했어도 내 자녀는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고 나면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는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로부터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날 나중에 부모가 돼서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내 자녀는 나중에 사랑으로 키운다는데 어떤 사랑으로 키우실 겁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런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전에 먼저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제 같이 찬양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 너가 산다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이미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오늘 우리가 받으시는 최고치를 완성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엇나간 길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피하고 그냥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비록 그렇게 못난 자녀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의 매가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치셨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리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내가 구할 자격이 없는 자 백성인데, 오늘날 내가 무엇이 예쁘다고, 오늘날 무엇이 선하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오늘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내가 사는 사랑을, 내가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제는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자녀에게도 내가 전하는 그 자녀생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동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도망치는 것처럼 나는 오늘 그러질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깨달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고 먹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그 사랑의 매는 단순한 고통과 응징의 체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 사랑의 매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미래의 자녀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